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되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는 앞으로 4, 5주 동안 히브리서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땀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히브리서를 계획을 세워서 한 주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지금 지구촌 한 구석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3월 1일 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켄터키주 윌보모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 6천 명이 사는 작은 도시의 한 대학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2월 8일 날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감격이 살아나고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고 그리고 메마른지 아시죠? 정말 마른 장작처럼 그냥 완전히 메마른 그런 미국의 교회인데 미국의 청년들인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그곳에 눈물이 있게 되고 그곳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차를 몰아서 그곳으로 몰려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그 예배당이 1,500명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제 꽉 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7시간 내지 9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감격 가운데 찬송 부르고 감격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 바라고 이 회복을 넘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앉으면 눈물이 터지고 앉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래서 감격이 있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지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져요. 각처로 뿔뿔이 피난민이 되어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근거지를 떠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2장부터 6장까지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이란 말은, 그러므로란 말은 앞부분을 전제하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하고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장과 2장을 쓸 때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을 전제하고 2장을 쓰고 있고 2장을 전제하고 3장을 쓰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쓰신 이 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오늘 주보를 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가로가 쳐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요치 않은 거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중요치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한 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생명 같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떠올리고,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3장 1절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어떤가 이런 겁니다. 의미가 더욱 선명한데,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반자 어떻게 하라고? 시선을 예수님께 뭐하라? 집중하라. 집중하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무엇에 꽂힌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꽂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썼던 그런 구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팩트인지 이것이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바둑에 미쳤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골몰하면 이게 이제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미치는 건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번 이렇게 미치게 되면 잠을 자도 그게 떠오르고 꿈을 꿔도 그게 떠오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거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잠을 자도 또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통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무심코 동그라미 그렸는데 그 이름이 민호예요, 민호.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면, 너무 좋아하다 보면 동그라미 그렸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되고, 이 장로님이 바둑에 깊이 빠졌어요. 몰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둑에 미치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이 천정이 바둑판으로 보인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쳤는데 교회에서 이제 강단에서 딱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는데 흰돌과 검은 돌이 있더라는 거. 흰돌은 누굴까요? 그냥 말씀하지 말고 검은 돌은 누굴까요? 그러더라는 거. 이 장로님이 바둑에 미쳤어요. 근데 주일날 대표 기도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잘 써가지고 이제 설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뭐 바둑에 미쳤으니까 아마 원고를 쓰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횡설수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아멘을 까먹었어. 아멘이 기억이 안 나. 툭 나온 말이 아다리 있다는 거야. 아다리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바둑에 미쳐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세상의 장로가 아다리에 있다는 거야. 아다리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항상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들의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핍박에 두지 말고, 상처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집중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요. 빼앗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지면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포커스,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약해지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시험거리를 줘요. 시험거리를 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시험을 계속 묵상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시험거리에 자꾸 맞춰주게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않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벌써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험이 계속되느냐, 꼬리를 물고 했더느냐, 자꾸 시험거리에 내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바랍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시험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몰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빨리 나와야지. 나와야지.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시선을 자꾸 딴 곳에 뺏기기를 원해서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딴 곳에 자꾸 이렇게 돌리게 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지나가던 자리예요. 그냥 스쳐가던 자리인데 그날따라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거리를 지나갈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아멘, 다시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센터에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편에 짓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할 때 12지파 장막 가운데 센터에 딱 중심을 잡게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광야의 훈련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바라보고, 새벽에 눈을 뜨면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긁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 바라보기예요. 예수 바라보기예요.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을 했지요.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가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과자 같은 것입니까? 꿀과자 같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이 만나인데 매일 먹다 보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떠올렸어요.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뭐를 내보내죠? 불뱀을 내보내요.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뱀에 몰린 사람들이 뚱뚱 부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창대에 달아 높이 달아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독, 사망의 독을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우리들에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낙수물이 계속 바위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2년, 10년 계속 낙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바위가 파이는 거예요.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렇죠?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태양을 렌즈에 이렇게 해서 일순간 이제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에 불이 붙어요. 종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하신 것도 어떨 때 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의 연설을 듣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절에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할까? 이 장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멘. 여러분, 2장 10절에 보니까 2장을 전제한 말씀이기 때문에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누구시라고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무슨 자?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을 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아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되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만물을 다스릴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분이라는. 여러분, 남보다 내가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하나님이신데 빌립보 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웠어요. 케노시스. 자기를 몽땅 비우시고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누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임금께서 거지가 된 거예요. 임금께서 거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몽땅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몽땅 비움으로 진정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하세요. 낮아지기를 힘쓰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길 원하죠.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아지는 거예요. 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실 뿐 아니라 오늘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랐다는 거예요. 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린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빚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뭐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우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왜?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할 말이 있냐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그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바스락 소리가 안 났어요. 아주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었는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 되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제 12절부터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은혜를 더 주시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놀랍게도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이게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죠. 자, 저를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나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한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뭐로 부르세요?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왜? 한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뿌리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살인마가 있다, 아주 못된 놈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친척과 내 가족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침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로 올라가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죄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품어 안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형제로 다시 맞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모든 상처로부터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라고 싸매임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이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천사가 나를 돕는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본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고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세요. 천사를 동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돕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멘.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하세요. 주님이 중보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하세요. 중보하세요.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중보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뿌리에서 난 생명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될 뿐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버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땡전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아세요. 내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입니다. 은도 그분 것이고 금도 그분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늘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멘.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바쁘십니까? 세상 일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우리 30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